예수님께서는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나라 확장을 시키는 그 일에 이처럼 신실한 그 시대마다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제 짧은 생각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세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율법의 박사들이고 학식과 지혜 또 그만큼 권력도 있었던 사람들, 그야말로 사회를 그 당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정치적인 역량과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수준의 사람들 제자로 삼으셨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좀 더 쉽게 전도도 됐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 그것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을 거예요. 아니면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같은 사람 하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말할 수 없이 좋았을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통틀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큰 인물이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일이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솔직히 변변찮아, 신통치 않아 보아. 그 당시 사람들 다 그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세리, 어부, 가장 말단 서민들, 그야말로 불황무식한 사람들, 배움도 없고 가문도 좋지 못하고 어떤 권세도 없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부르셨어요. 16절과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와 같이 다 같이 부족한 목사 부르지 아니하시고 정말 잘생기고 훌륭하고 실력 있고 가문 좋고 배경 있는 그런 목사 하나 세웠다면 얼마나 더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축복받았겠어요. 근데 변변치 않아, 신통치도 않아. 근데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부끄럽고 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9절에도 16절에도 보시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진 것을 보셨고 야고보 형제를 보셨다고 이야기해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보셨다는 이 말은 호라오라는 말인데 그냥 지나치면서 슬쩍 본 것이 아니고 유심히 자세하게 연구하듯 살펴보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깊이 살펴보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뽑고 삼으실 때 기준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찰하셨고 연구하듯이 살펴서 그 기준을 합당한 자를 뽑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충 뽑은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주님이 제자를 뽑는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시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만한 주님의 좋은 제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정말 주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도 정말 내가 너를 택하여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우리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보셨던 기준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셨던 사람은 근면하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았어요.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불평이 많고 자기를 소홀히 하며 무관심하고 책임감 없는 일꾼은 주님이 절대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열심을 보셨고, 야고보 형제가 가족과 함께 그물 깁는 협력과 그 순수함도 보셨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로 부르셨는가를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 보면 아모스를 부르실 때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아모스가 암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양떼를 치고 뽕나무 밭에 재배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도 보면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 그의 모습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열심히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두 선지자의 모습은 자신의 생업에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 성실한 그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떤 가문을 보지 않고 어떤 배경을 보지 않고 인맥을 보지 않고 오직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보고 주님은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신실한 주님께 인정받는 청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게 주어진 일부터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아멘.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더 이상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생업에 충실하고 내 교회에 충실하고 맡겨진 삶에 충실하고 작은 일부터 충실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셔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라.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영국의 처칠 수상 이야기의 어느 날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달려가다가 그만 교통신호를 위반하고는 그만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어요. 경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교통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했어요.
그저 운전기사가 차에서 빨리 내리면서 경찰을 다그치면서 큰 소리로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 말이야. 저분이 바로 처칠 수상님이야. 빨리 보내라고 막 협박을 했어요. 그때 경찰은 아주 차 안을 둘러보면서 아주 태연하게 말하기를 약간 담기는 하셨군요. 그러나 우리 처칠 수상님은 교통을 위반하실 분이 아닙니다. 기어이 위반 스티커를 긁어버렸어요. 국회에 30분이나 지각한 처칠 수상은 연설을 하면서 경찰을 칭찬했어요. 말단의 공무원이 법 집행에 엄중하니 우리 영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일이지만 자신의 충실했던 그 경찰을 따로 치하고 상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간혹 우리는 교회 일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일로 빌미삼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변의 인간관계도 다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하여 화목을 깨트리며 주의를 한다는 것, 직장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비난받으면서 주의를 한다는 그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맡겨진 일 충실하겠다? 안 돼요. 잠 팍 줄여야 되고요. 노는 거 줄여야 되고요. 부지런히 뛰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도 잘 해야 되고 하나님 맡기신 일도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쁘게 분주하게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한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남이 1시간 걸릴 것 한 10분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1년 걸리는 거 한 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있는 지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먼저는 내게 맡겨준 작은 일부터 충실히 감당하고 열심히 행하다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청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내 맡은 일에 충실함이 과연 점수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겠는가? 이 사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구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충실하는 삶을 요구하지요. 눈가림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사람들 요구하지 않아요. 대충 하는 거, 성의 없이 하는 거 다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아멘. 우리 학생 가운데 없으니까 칭찬해도 되겠지. 나는 우리 서연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쁜 짓만 해요. 교회에서 무슨 학생회나 또 연합위로 찬양이나 무슨 저 일을 하면요, 항상 일찍 와서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가 하는 공부 양이 있대. 하루하루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제 밤새워서 다 하고 왔대.
이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대충 한다고 공부를 못하나요? 학교에서 항상 1등이야. 모범생이야.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어. 다 참여하면서도 1등이야. 그야말로 신앙생활도 1등이고 학교에서 1등이야. 그런데 누가 뭘 할 거야? 남의 딸 칭찬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또 칭찬 한번 할까? 걔는 빨리 시집 가야 된대. 왜? 연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자기 주례해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은퇴해도 목사님이 주례해 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더래. 이쁘잖아요. 아이, 꼭 누집 새끼가 아니고 다 우리 새끼니까 이쁘다고 그래. 아멘? 부끄럽지만 제 자신 한번 이야기할까요? 내가 다른 목사의 실력이라든가 예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자질은 것은 전부 다 마이너스야. 자격 미달이야. 근데 단 한 가지 기본 점수 받는 게 있어. 뭐냐? 맡은 일은 내 딴에는 충실하게 감당해. 목숨 걸고 감당해. 안 맡으면 모르고 한번 맡으면 나는 반드시 해. 신학교를 제가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을 배웠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 주간 다니면서 2학년 때부터는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폐병 환자로 수요일 날 선인 예배 드려놓고 금요일 날 쓰러지는 바람에 첫 주부터 내가 교인이 있든 없든 새벽 기도,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주일학교 아이들 있든 없든 주일학교까지 혼자 다 맡아서 담임 교육자 노릇을 다 하면서 3가지를 했어요. 이틀에 2시간,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척교회 1년 만에 60명 부흥됐어요. 폐병 환자 두고 맨날 기도해 주면서 직장 5년 동안 개근상 탔어요. 모범상도 중간에 탔어요. 신학교 학부 4학년 때는 학부회장도 했어요.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이틀에 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런데요, 잠 많이 잔다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 정신력이더라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몸은 자동 조절 장치를 하나님 주셔서 잠은 잘수록 잠이 오고 일을 하면 할수록 또 힘도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하면서 한번 주저앉으면 다음에 내일 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못 하고 1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가야지라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하나 내가 기본 점수는 땄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족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쓰신다. 이건 내가 솔직히 감사하면서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아멘. 불평은 망하지 말고, 나는 그릇이 이런데 이것밖에 안 먹게 웃기지 마. 그거 잘 감당하면 더 큰 거 맡겨.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저를 따라다니는 그 젊은 목사들이 꼭 저게 하는 말이 있어요. 새로 한 목사 따르는데 이것도 연 목사님한테 배우고 이것도 연 목사님한테 배웠다. 나한테 배웠다는 게 많대. 내가 가르친 건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이나 한 번 하겠다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확하게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배웠대. 그래서 저는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남의 시간을 뺏으면 도둑질하는 거야. 돈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야.
남의 시간 뺏으면 안 돼. 물론 너무 일찍 가서 부담 주는 것도 안 되고 정확하게 딱 5분, 10분 딱 가서 예의를 지켜주고 약속한 그 장소, 그 시간은 정확하게 있는 거, 이건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데 충실해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사람도 인정하고요. 우리가 가정일도 하고 사회일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생활하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충성을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잠을 줄여야 되고 노는 거 줄여야 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언제? 어느 7년에? 아니요,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충성스러운 제자, 주님이 들어쓰신 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질이 좋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 제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 잡힌 것이 없지만 내일을 또 향하여 꿈을 갖는 사람. 그들은 자기 민족의 아픔과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민족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사람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꼭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는데 마지막 재림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뎌지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성큼성큼 다가와요.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작 오래 살아봤자 다 100년 안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전쟁용도 좋고 죽고, 높은 고위 공직자도 죽고, 다 죽음 앞에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도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구원자로 살아계시고 장래도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구세주 되심을 의심 없이 믿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신앙의 자질이 좋아야 돼요. 신앙의 자질이 좋아야 돼요. 적당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따라가고 적당하게 주님 손에 달리신 어떤 축복이나 가로채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려보겠다, 얄팍한 신앙, 이거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의 능력 빌려서 주님의 축복받아 이 땅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겠다, 이따위 생각 버리고 내가 어떡하면 영원한 생명 얻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피로 값으로 사신 몸 된 것을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섬길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무엇을 또 주님 앞에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해요.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받은 것도 관리 못해 다 잊어버리면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또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배운 것은 없지만 직업은 천했지만, 보세요, 16절과 19절에 나오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일은 생계에 관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솔직히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더해 보이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나쁜 사람이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의 일보다, 자신의 생계 일보다 주님에 관한 일,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나요?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이라야만 그 일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육신의 무슨 뭐 정혈연 뭐 이런 거 다 일 이거 여기에 매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당시에도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보고 보리떡 싹은 물고기 2마리 막 기적을 볼 땐 다 제자처럼 다 좋아했죠. 임금 삼으려고 했죠. 호산나 불렀죠. 그러나 다 제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 우선 두고 주님 영광 위해서 내 가사 일도 집안일도 부모 일도 사업도 다 팽개치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반항심이 생기지요.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 일과 관계가 안 될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고 이루어 주셔.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아멘.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리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 매일같이 땡치기만 되는 거야. 고생만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주님이 나머지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이 안 나와도 하여튼 난 성경이 가르칠 테니까 뭐 내가 또 경험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처음 개척하면서 12주년 교회 건축할 때까지 처자식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 안 했다고 해서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었다니까, 목회였다니까. (12주년을) 오직 앞만 보고 뛰었어요. 제 딴에는 남은 뭐 1년에 뛸 수 있는 건 내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12주년을 그렇게 뛰었어요. 그렇다고 처자식 다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우린 연노하신 어머니 그냥 뭐 굶어 죽으셨나? 아니요. 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맞춰주셨다. 개척한 지 7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처음 교회에서 하는 교회장이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날 우리 집 그 장례식이라든가 어머니 장례식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을 것인데 딱 1년 전에 안수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 나 부흥회 갔을 때 3월 1일 날 이리에서 결혼식이 있고 3월 1일 날 새벽에 부흥회 마치고 차가 이제 딱 충청도까지 오면 나를 태워서 이리에 가서 2시에 결혼 주례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이 2월 27일, 27일 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장은 안 된다는 거야. 3일장이 3월 1일인데 나는 그날 부흥회가 또 새벽에 끝나고 결혼 주례까지 할 수가 없어. 3월 2일 날 장례식을 4일장을 치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니 권사님이 고집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문제는 의정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서초동 큰아들 집에다 모시고 간 거야. 그 당시 민정당 당원이라 대통령 화환서부터
아빠, 내 지금까지 초상난 집에 그렇게 아파트 저기 화환이 많이 들어온 걸 못 봐서 대통령으로부터,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장, 국회의원 쫙 수백 개가 그냥 그렇게 큰 장례식은 처음 봤어. 둘째 아들은 전국 감리교 총무야. 감리교 장로의 총무니까 전체를 다 가는 똑똑한 사람. 그 딸 하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하고 결혼해서 또 사위가 목사야. 그런데 이제는 이리 가서 2시에 저기 결혼 주례하고 서초동으로 밤에 와서 위로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장례를 치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처음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 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정부를 모시고 오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다? 45평 3층 가운데 기둥이 떡 버티면서 볼품 그야말로 없어. 큰아드님은 민정당 당원일 뿐 아니라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둘째 아들은 전국 감리교 장로회 총무야. 그러니 그 비교를 한다면 말도 안 되지. 교회를 새벽에 있는 차가 장지는 온양이라 거기서 가면 1시간이면 쭉 빠질 텐데 이 2시간을 맥히는데 이쪽을 끌고 와서 3층 그 좁은 계단을 들고 올라가서 운구해서 거기서 초라하게 예배를 내 딸은 죽어라고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막 시장에 현수막이 그때는 없잖아. 다 써가지고 파가지고 또 이거 다 해가지고 혼자 사람도 없으니까 밤새도록 준비해서 내 딸은 코피나게 준비했지만 그 사람들부터 완전 손금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손금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상주고 집안이고 전부 다 딸한테 입이 이거만큼 나와 하나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래가지고 겨우 발인 예배 드리고 저는 탁 하면 겨울이라 겨울 3월 2일 날이니까 눈이 녹고 그래서 그 산 꼭대기까지 또 운구를 해야 하는데 교인도 없잖아요. 전체 합해서 한 3, 40명 되는데 실제 거기 따라간 사람 뭐 여자 한 20여 명 따라가는 거지. 그 딱 가보니까 또 온양의 그 집안이 큰 행여를 준비해 놓고 쌀을 준비해서 똑똑똑 두드려 기다리고 있어. 불교식도 하겠다고. 아, 이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때 가운 다 입어. 안에 버스 그 차 안에서 입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운구할 거야. 행여 필요 없어. 하고 내가 딱 가우니까 앞장서 가는데 한 1km 이상 걸어갔어. 산 꼭대기로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거야. 녹아가지고 미끄러지고. 아마 갔다 와서는 일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고 했으면.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도 그 큰아들 작은아들 한 분도 감사도 고맙다는 말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알도리 했으니까 그냥 하고 왔지. 그런데 보세요. 그 이듬해 그 아버지 일주기 길 3일 남겨놓고 민정당 당원이며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 그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큰아들이. 그래서 큰아들 죽었다고 해서 또 권사님이 울으시니까 막 갔더니만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화환이 많고 그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당사자 그 민정당 당원 안수저 돌아가는데 화환 하나도 없고 부인하고 아들 둘밖에 없어. 장례를 치르는데 소망교회 부교육자가 와서 장례를 치는데 자기 관할에 1,500가정을 관할한대. 부교육자가. 근데 장례가 3건이 났어. 거기 온 사람들은 불과 4-5명밖에 안 왔어. 발인날 그 집에서 발인해서 똑같이
마치 그 아버지 옆에 모신다고 클릭하는데 운구할 사람도 없어. 집리하는 목사와 그 교인과 상주들까지 다 죽을 똥을 싸가지고 우리 1시간 올라가, 거기는 3시간 올라갔어. 겨우 올라갔어. 바로 옆에다 모시니까. 나는 지난해 너무너무 저기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운구 안 해줬어. 뒤에 그냥 멀찍이 따라만 갔어. 우리 교인들이 또 왔는데, 그때는 다 다닐 때 왔는데, 이상스럽게 작년에 갔던 길인데 운전하는 우리 집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산에서 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 도착했어. 우리 고생 하나도 안 시킨 거지. 밥만 먹고 온 거야. 근데 딱 그냥 다 마치고 그냥 작년보다 한 2시간 이상 더 늦어졌지요. 그러고 딱 와서 밥 먹는데 그 동생 감리교 총무라는 분이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해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렇게 고생한 걸 제가 몰랐어요. 눈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 그때 장례식을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다 보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 7월 달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서 장례를 깨끗하게 치렀어요. 그렇게 하나님 맞춰 가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면요, 나머지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그거 비밀한 일로, 그거 비밀한 역사로 다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셔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요, 학생의 수련을 데리고 홍천을 갔어요. 수요 예배년 집회하고는 2시에 캠프파이어하고 강변에서 다 한년 내 순서 다 맞췄는데 안수 집사님이 지금 대전 가신 분인데 그분이 딱 와서, 목사님, 권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냥 밤 2시에 불이 나게 왔어요. 여기 신천병원.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 늘 기도가 교회에서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끝내지 않고 죽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거든요. 수요일 날 내가 없으니까 교회 저 작은 교회지만 다 3층에서부터 다 돌아보시고 정리하고 다 돌아보시고 여전도사가 주는 요구르트 하나 딱 잡수시고 거기서 쓰러지신 거예요. 바로 병원 오신 거예요. 딱 와서 내가 보니까 의식은 없어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청년회 수련회가 또 딱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그게 목요일 아침이잖아요. 또 MRI를 찍어보면 개척한 교회 MRI 지금 40만 원인데 돈이 어디 있어? 걱정이지만 또 다른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 혹시 원망 들을까 봐 MRI를 찍으려고 찍자 해가지고 딱 MRI 찍으러 들어가는데 가만히 누워 주무시는 것 같이 누워있던 의식이 없는 분이 막 토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고 다시 철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사모한테 빨리 가서 방 2칸밖에 없는데 서재 빨리 정리해라. 어머니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셨어요. 그날 밤 하룻밤 전 목요일 날 잠을 자는 거죠. 금요일 날 새벽 되는데 뭐 교인도 없어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되면 새벽 기도를 갈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 가실 거야 하고 딱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외삼촌이 야, 이거 오래 가게 생겼다. 야, 의식은 없지만 오래 가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을 몰아쉬면서 아침 6시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2일장 급하게 서둘러 2일장 토요일날 장례 딱 치르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청년 예배, 청년의 수련 딱 떠났어요. 하나도 교회에 지장 없고 예배 지장 없이 딱딱 맞춰서 했어요. 자로 대서 해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만 맞춰놓으면, 중심만 드리면 내가 생각지 못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마치 컴퓨터로 탁탁 맞춰서 한 것 같이 그렇게 탁탁 맞춰서 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오죽한 머리털로까지 세심바 된다 그러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제자들은 어떤 자질이 있었는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형제였고 가족들이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깁는 일 모두가 협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들 세계가 다 비슷하지만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각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 여러 명 같이 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각 교단, 건전한 교단에서 다 파송된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다 선교 영원군의 목적은 똑같은데, 그런데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만 누가 더 잘하면 반목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해방까지 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선교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제 제일 무서운 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이민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이민 목사예요. 제일 무서운 게 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협력이 있고 화목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항상 제자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들어쓰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 또한 이처럼 합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그 우리 주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뭐 장로, 권사 이런 직책이 따로 있지만 모든 믿는 성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동일하게 주어진 좋은 직책이 있는데 그것이 화목해 하는 직책이야. 너나 할 것 없이 화목해야 돼. 이웃 불문하고 서로 싸우고 단박질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셔요. 여러분, 셀이나 기관에서 내가 조금 일했다고, 조금 더 먼저 왔다고, 조금 더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협력해야 돼. 협력해야 돼. 아멘. 우리 교회 20개 여전도회 기관이 있고 연합회가 있고 남전도회 10개 기관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구분해서 따로따로 노르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주의 사랑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마지막 한 가지, 그들은 어떤 자질이 있었는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부르심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다 이해했고 그들의 제자됨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었다는 의미예요. 아마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끝냈을 한낱 어부로서 끝장이 났을 거예요. 조금 더 뭐 어부 노릇하고 고기 잡아 돈을 벌었다면 배 몇 척 더 구입해서 조금 부귀영화 조금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것도 희박한 것이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든 주님 앞에 영적인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쪽을 선택하고 그 길을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다니까.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되었고, 또 보세요. 계시록 21장 14절에 가서 보면 천국의 성곽에 12 기초석에 12 제자들의 이름이 다 박혀 있다니까.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땅에서 교회가 있고 이 땅에서 신앙을 갖는 사람이 12제자 이름만 불러도 영광이고 행복인데,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그 성곽에 12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이 딱 박히는 모퉁이 돌들이 됐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정리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귀하고 훌륭한 일꾼들 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쓸모있는 일꾼 되시기를 진정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사명 주신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주의 종으로 각기 은사 따라 재능 따라 우리를 창세된 택하신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기에 직분을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결단하여 나를 따르는가, 이것을 보신다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안수집사가 아니요. 내가 믿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충성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더 큰 것으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똑같듯이 목사이기 때문에 상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상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의 그릇에 맞게 충성했는가, 헌신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 위치에서 장로 직분을 가지고 안수집사의 직분과 그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상급과 칭찬이 똑같고 아울러 책망도 똑같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된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제자 되기 싫다고요? 아니요. 싫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자고,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싫든 좋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틀림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럼 기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길이 남는 영원한 상급받고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는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다는데,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어요. 449장으로 할까요? 449장 찬송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와 함께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어요.